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라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마치 주인과 종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라반의 손아귀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의주도하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주 계획을 세웠죠.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재빨리 추격대를 꾸려서 7일을 쫓아가서 결국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결국 라반은 야곱과 대면하여 몇 가지 불평을 내뱉지만 야곱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참 많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하나님은 꿈으로 자신의 뜻을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꿈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만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해요. 같은 말씀인데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우상 드라빔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야곱을 매섭게 비난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며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은 드라빔을 찾는 아버지 라반의 눈을 피해 안장 밑에 그것을 숨기고 생리가 있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은 먼저 야곱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을 몇 년이나 쳤습니까? 20년을 쳤어요. 그런데 잠 안 자고 눈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에게 충성했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간사한 사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떠났을 때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왔는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찾아보라고, 찾으면 그 사람 죽이라고. 그만큼 야곱은 자신이 있었고 거짓 없는 정직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말 털끝 하나도 자기 거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빈정거려도 속으로는 인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직하겠구만, 착하겠구만, 거짓말은 안 하겠구만, 성실하겠구만,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더하겠구만. 여러분, 이런 인식을 누가 깨야 합니까? 우리가 깨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성과 성실성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정직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지.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왕 앞에 서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리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10명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10명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참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졌습니다. 10명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몇백 명이고 누구는 몇천 명인데 하면서 10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는 밤낮 불만만 가득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해서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교인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10명에 집중해야 100명이 되지 10명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1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그 10명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성실하는 목회.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듯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듯 열심히 일을 한다. 우리에겐 그런 야곱과 같은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저도 좀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도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더 집중하는 목회를 하려고 다짐해 봅니다. 바라기는 정직한 자, 신실한 자로 오늘 다시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과 같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